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0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신 후에 마지막 15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다같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의 본문을 가지고 참된 복음을 위해 선택받은 그릇, 참된 복음을 위해 선택받은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요.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는 헬라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서 유일한 이방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부르는 역사적으로는 정확히 특정이 되지 않은 인물, 그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누가복음이요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에 관심은 있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던 이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서신이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형제 데오빌로에게 복음의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강림한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불길처럼 퍼져나갔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거든요. 역사를 담고 있는 유일한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말씀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신약시대 당시에 이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태도를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 고대 세계에서 이방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방신을 믿는 이교도들이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선택이 없어요. 어떤 나라든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에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은 이교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겠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작성한 이런 문서라는 점만으로도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역설적이게도 이 성경은 이렇게 사실로 어떻게 보면 진짜로 인정받지 못할 그런 위험 내지 불확실성을 오히려 정면 돌파를 해서 이게 정말로 사실이다. 그런 것을 입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유대 세계에서 아이들과 여자들은요. 인정을 받지 못했잖아요. 숫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계수할 때도 항상 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병이어를 예로 든다면 이 오병이어의 급식 기적은 5,000명을 먹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남자의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이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한다는 것이죠.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성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중요한 사건이 또 어디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의 핵심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건일 텐데 이 중요한 일의 최초 목격자가 하필 여자라 말이죠. 하필 여자. 죄송합니다만 하필 여자다. 그 당시 여인들의 말은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증거로 채택이 안 된다는 것을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 인정 못 받을 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사실로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런 불확실성을 각오하면서까지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썼다면 이거는 진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뒤집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써놨다는 것. 그것은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본 것이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면서 거짓말을 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사실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성경이 취하는 정면 돌파법이에요. 그런데요, 당시에 이런 여인들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느냐? 바로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 신약 시대에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것이죠. 이 헤롯 성전에서는요, 성전 밖에 있는 맨 외곽에 있는 바깥들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어요. 이방인의 뜰. 그것은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접근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접근해도 괜찮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거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안뜰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 안뜰로 들어가면 안뜰에는 제일 바깥쪽에 바로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뜰. 유대인들 중에서는 가장 아래 취급, 가장 제일 낮은 취급을 받지만 이방인은 이 여인들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유대인 여자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누가는요 아마도 수리아의 안디옥 출신이다라고 안디옥 출신 헬라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서두에서 그는 이 데오빌로를 향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첫 목격자가 아니었어요. 제자들과 같이 처음에 이 복음을 목격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첫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아마도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첫 사람들이 전해준 전승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비교 분석해서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데오빌로 각하라고 자기가 부른 사람에게 정리를 해서 줌으로써 이 그리스도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방인을 설득하려고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역시 그는 전해 들은 이야기를 정리해서 썼어요. 그래서 써나가다가 16장 10절이 되면 회심한 바울과 함께 아예 자기가 이 누가가 선교팀의 일원이 되었어요. 같은 팀이 돼서 내가 겪은 얘기, 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요. 하나님이 이 이방인의 한 사람인 누가로 하여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한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도한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에게 맡겼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울의 회심 이야기이기도 하면서요. 동시에 그의 부르심, 즉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이 바울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심하기 전에 바울,
즉 사울을 정말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울, 그리스도 이전의 사울, 그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요 열심이라고 표현해요. 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심으로 하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내가 열심으로 하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동료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 10장 2절에서는요. 자기의 자전적인 과거를 담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게 아니라.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요. 이 다소 출신 청년 사울이 추종했던 바리새파 유대교의 성격과 행동 강령을 규정짓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유대교 하면요. 열심히 떠오르게 되고요. 또 그 중에서도 열심히 하면 사울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울이 열심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모독과 통일시되는 성전 모독을 했다는 죄명을 뒤집어쓰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이 돌에 맞아서 숨질 때 사울은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는요. 스데반이 이렇게 죽는 것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온당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땅히 여겼다. 유대교 중에서 약 6천 명 정도로 알려진 이 바리새파는요. 사실 두 학파로 나뉘거든요. 학파가 두 개가 나뉘어요. 온건파인 힐렐파와 또 강경파인 샴마이 학파로 나뉘었습니다. 사울이 어디에 속했을까요? 강경파 같죠. 근데 특이하게도 이 사울은요. 온건파 힐레라파의 존경받는 수장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은 온건파예요. 힐레파.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온건파를 따르면서도 스승을 따르면서도 행동 강령만큼은 강경파인 샴마이 학파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부분은 우리 스승님을 안 따르겠다. 행동 강령은 샴마이 학파 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샴마이 학파에게 열심이란 뭐냐? 이게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면, 이게 하나님을 위한다면, 그리고 정의를 위한다면 칼을 휘둘러서라도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칼을 휘둘러서라도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방 여자를 와서 가늠하려고 하는 이 유대인을 이스라엘 사람을 창으로 찔러서 그 두 사람을 한꺼번에 죽인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450명과 대결해서 이긴 후에 그들을 계곡까지 가서 다 처형했던 엘리야의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2세기경에 헬라를 대항해서 일어났던 마카비 시대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폭력을 정당하게 여기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 산마이 아파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역할 모델이었어요. 옳은 것을 위해서라면 투쟁도 불사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각인된 열심이라는 것이었어요. 열심. 다소의 사울은요, 그 열심을 따라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을 아예 발본색원에서 다 찾아내서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요, 그가 대제사장들에게 체포 허락을 받아서 찾아간 곳은요, 거룩한 땅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훌쩍 넘어서는 이방인의 땅, 이교도의 땅인 다메섹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도 아닌 곳에서 어떻게 체포를 해올 수가 있었을까요? 당시 이 다메섹은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그곳에 회당을 주관하는 유대교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직접 체포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들을 본국에 송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사울이 그렇게 달려간 거예요. 다메섹이 얼마나 머냐. 물론 지금은 차가 있으니까 그게 먼 거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최소 한 216km에서 최대는 250km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보고 있습니다. 도보로 걸어가면 4박 5일, 5박 6일을 꼬박 걸어가야 되는 그런 먼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이곳에도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도가, 하나님의 도가 너무나 많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울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이것을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을 붙잡아서 법의 심판대로 넘겨야만 직성이 풀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성경에 호련한 빛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빛은 사방을 번쩍 비추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데 태양보다도 밝은 빛이에요. 그 빛에 노출이 되니까 사울이 땅에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니까 예수님은 누구신지 묻는 사울에게 정체를 드러내시고요.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사명을 지정해 주세요. 사명을. 그리고 일어나 시내로 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울은요.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시내로 들어갔는데 고든 거리라는 뜻의 직가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스트레이트 스트리트. 고든 거리, 직가. 거기 있는 유다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사울에게 누구를 보내냐면 아나니아라고 불리는 제자를 보냈어요. 아나니아.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아나니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요.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그런 유대인으로서 다메섹에 거주하던 사람이었는데 율법에 따라서 경건하며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 있는데 그를 찾아가서 너 안수해서 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요 아나니아도 귀가 있고 눈이 있잖아요. 살기등등한 이 사울의 소문을 다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한마디로요. 주님 저 얘 만나기 꺼려지는데요. 저 얘 만나기 싫은데요. 얘 아주 위험한 녀석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1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다 이미 조치를 해놓았다. 이 사람은 그래 네가 말한 그대로 맞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다닌 사람이야. 하지만 이제는 내가 그의 사명을 바꾸어 놓았다. 이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왕이시다라는 이 참된 복음을 이방인과 온 세상의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선택한 나의 도구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수긍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눈에 비늘이 벗어져서 보게 되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면서 강건해졌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요 원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박해를 가하는 핍박자였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면 그들 시각에 하면 이 사람은 원수 중에 원수예요. 그리고 이 성도들에 대한 핍박은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핍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런 핍박자 사울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복음의 전파와 선교를 위한 그릇으로 삼았던 것일까요? 왜 그를 도구로 삼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비록 사울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지만 마음이 부패했던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이 사울은 마음만은 부패하지 않고 그 열정만큼은 순수했기 때문일 것이에요. 비록 그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지만 그가 얘기하듯이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라. 빌립보서 3장 6절 다시 말씀드리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지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고백했던 자기 고백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가지고서는 자기를 비난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그가 순수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이런 순수한 열정이 지금처럼 잘못된 관역이 아니라 제대로 된 목표물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그 관역을 향한다면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폭발력을 정말 짐작을 할 수가 없는 정도예요. 너무나 큰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비록 그가 잘못된 열심으로 과거에 과오가 많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만 이제는 방향성을 제대로 알려주고 인도함으로써 참된 복음을 위해서 선택한 주님의 그릇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커다란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울, 이제는 바울로 불리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최적격의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합당한 그릇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진 바울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과 같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커다란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크던 작던 다 주님의 이름을 위한 그릇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한 도구로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크던 작던, 어떤 사람은 내 옆에 있는 한 사람만을 위한 그릇으로 부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용기 목사님처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그릇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던 작던 주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의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이 절대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의 대가로서 굉장히 값이 비싸게 지불이 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값비싸게 지불된 결과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는 복음 전파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